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이 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끝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유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멘. 이제 다윗이 승리, 압살롬 반역의 실패.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귀환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저번 시간에 심의 사건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조롱하며 저주하며 그런 자가 이제 다윗이 이기니까 또 다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그다음에 이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분쟁의 시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 무비보셋의 그 신하 수종드는 자가 시바가 있었죠. 그 친구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죠. 막 뭐 물건도 갖고 오고 뭐 먹을 것도 갖고 오고 하면서 왜 내가 이걸 갖고 오느냐 했더니 무비보셋이 반역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왔다.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그 모함당한 무비보셋이 지금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는 장면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실체는 어땠는가? 시바의 말과 달리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은혜 받은 자거든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다 죽을 때 무비보셋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이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다윗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죠. 다윗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평안할 수가 있겠는가?
왕이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다윗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나름대로 겪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기의 종이 다윗에게 나를 모함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적이 없고 은혜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기 쉽지 않죠. 사람은 항상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게 돼 있어요. 내 다윗이 당신이 피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나도 나름대로는 정말 경건하게 당신의 고난과 동참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당신과 함께 함을 칭찬해주면 해주지 그렇게 주장할 텐데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왕이 좋으실 대로 하시옵소서. 이 장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주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입으로는 어떤 말을 하든 마음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내 업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런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나는 왕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망했으니까요.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죽을 자인데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 일을 말하느냐. 내가 명령하겠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땅이나 모든 재물을 시바에게 다 줬어요. 나중에 진실을 보니까 시바가 모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에게 다 줬던 땅을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대답이 또 참 기가 막히죠. 무비보셋이 왕께 하라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사오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그러겠죠. 왜 그걸 반으로 줍니까? 저 시바가 나를 모함했는데 저 시바가 반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다 내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모든 걸 나에게 돌려주는 게 정의지 어떻게 시바하고 반씩 나누는 게 정의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평안히 왕국에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왕의 은혜는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안전, 왕의 귀한, 왕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참 모범이죠.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사는 아주 부귀한 사람. 나이는 8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늙어 부자 80세.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 수발을 들은 거예요. 공개하였더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귀환하려고 하니까 바르실레에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을 때 너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우리까. 이 말이요. 저는 이게 노욕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딱 차면은요. 저는 그게 조금 일찍 온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욕심부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지고 세상 것을 놓게 됩니다. 나이 먹고도 막 탐욕을 부리고 성질 피고 물질을 탐하고. 근데 이 바리실레는 그러잖아요. 내 나이 80인데 내가 세상 음식의 맛을 알겠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곱게 늙었다 그러죠. 내가 어찌 이 나이가 돼서 남에게 패 끼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왕의 누를 끼치겠습니까? 나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고 온 것뿐입니다. 왕이 완전하게 요단을 건너가시면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살다 죽겠습니다. 근데 청함이 있습니다. 왕의 종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부르시지 마시고 이 사람을 데려가서 다윗 왕의 사람으로 쓰십시오. 참 아름답죠. 전 이런 게 참 아름다워요. 탐욕은요 끝도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탐욕 부리는 것처럼 추한 게 없는데요. 그처럼 놓질 못해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후배에게 놓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습니다. 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국가도 그래야 발전합니다.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다윗이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었다. 여러분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자의 모습은 저 사람은 복 받겠다.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복 받겠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복 받겠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육체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 받습니다. 입을 맞추고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다. 제가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제 기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어머니에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제 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기도하는 사모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모되게 하시옵소서, 교인들을 섬기는 사모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모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럼 복 받아요. 업적을 자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너희들 나 섬겨야 돼. 근데 죄인은 섬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섬깁니다. 지금 무비보셋과 바르실라가 섬기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은 섬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업적이 없어요. 은혜로 사는 자라. 그다음에 이제 남북의 분쟁에 관련된 40절로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반란과 이 다 유대 지파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제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유다 지파의 다윗에 의하여 하나님이 왕권을 바꾸셨죠. 그러나 끝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뉠 때 이 솔로몬을 도와준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갔죠. 근데 그 분쟁의 단초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함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 열지파니 열목을 가졌다.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반란 일으키고 너희들이 모셔오고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사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파가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뉩니다. 지파별로 나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민족주의자였고 빨갱이였고 하여튼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민족을 강조하다 보면 아주 배타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몇 민족이 살겠어요 지금? 인류는 하나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내 뿌리를 찾는다.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한민족입니까? 조금 더 낮추면 남한 사람입니까?
조금 더 나누면 충청도 사람입니까? 그게 우리의 뿌리입니까? 그것으로 나뉩니까? 그게 소위 지역주의고, 그것이 민족주의고, 이것이 배타적이 됩니다. 민족주의나 지역주의는 항상 배타적이 돼요. 우리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오라.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민족주의로 일어난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의 전쟁들은 다 민족주의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상전쟁,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뿌리를 찾고 싶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십시오. 전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본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소련, 중국, 미국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으로 막 나뉘어요. 또 지역으로 막 나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나라가 나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은 다들 동의할 거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라. 왜 합하는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합하면, 저 사람과 합하면 저 사람은 악이니까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게 민족주의고, 이게 지역주의고, 이게 사상 이념, 논쟁, 진영 논리고.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희가 형제들을 위하여, 저는 우리 큰누이와 전홍식 목사님에 대하여 기도를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혈족으로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타적 민족주의였는가. 그것이 오만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특권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합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이란 뭐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오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적이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내가 죽어 남을 사랑하기 위해.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남을 죽여 내가 살고, 남을 죽여 정의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합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모든 게 다 극복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죠. 그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또 솔로몬이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남과 북이 영원히 나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있듯이 서로들 멸시하고 서로들 분쟁하고. 남쪽은 또 대한민국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젊을 때부터 참 많이 봤는데요, 지구본을 좀 보십시오. 지구본을 보면 대한민국 찾기 어려워요. 열심히 대한민국을 찾으면 한쪽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반으로 딱 잘려 있잖아요. 지금 지구본 속에 대한민국, 거기에
남북 분단. 그것도 부족해서 요 남쪽에서 또 지역주의로 나뉘어요.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여러분 진영에 속해 있습니까? 예, 저도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진영입니다. 저는 하나님 진영입니다. 어떤 특정 정파, 신념, 이념, 논리, 지역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들 안 해요. 말은 멋들어지게 하고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사건이 딱 닥치면 무엇이 정일까? 말씀이 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의 가장 큰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이외에 더 큰 율법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뉘죠? 왜 이렇게 미워하죠? 여러분, 용서는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죄인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나뉘었어요. 내 편, 네 편 나눠서 싸워요. 우리 크리스찬은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수단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증오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일은요. 한 진영을 적폐로 몰면요. 몇 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적폐가 돼요. 매일 적폐 죽이고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 이래야 끝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끝나는 거지 심판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심판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가 되나.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우리나라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항상 이겨요.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항상 이겨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저쪽 진영은, 저쪽 땅은, 저쪽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우리만, 이쪽 사람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것처럼 편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배타적 민족주의고 오만과 교만하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고 종교의 안전. 그러니까 서로들 또 결국 나라와 나라가 나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죠? 가장 아름다운 결합은 뭘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호남과 영남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비난하고 증오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래갖고 하나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은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들 정신 번쩍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세요. 저도 이념주의자였잖아요. 저도 민족주의자였고. 근데 예수 믿으면요, 그건 세상 거예요. 피조물들이 만든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세상 것에 그렇게 매여서 복받는 자, 무비보셋과 바리실레는 참 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은혜 받은 거 돌리고 섬기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은혜를 아는 것도 참 된 사람이나 은혜를 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전혀 자신을 발견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금기어들이 있었어요. 지금 요즘 민주당 안에 조국 얘기하면 금기어다. 근데 뭐 조국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말 같지 않은 참 저게 정당인가 싶을 정도로. 이 교회에서도요,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교인들 눈치 보기 바빠요. 저 사람 호남 사람인가? 영남 사람인가? 말 조심해야지.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 모임이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어디 지역 붙이고 갈 겁니까? 사랑하는 자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버리세요. 그래서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습니다. 근데 사건 닥치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뿌리는 하나님. 그런 줄 알고 막 하다가 사건이 딱 닥치면 아니지.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느 당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뉘게 하는 것들. 바리새인은 심판하는 자고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참 성경에 보면 참 좋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아이들, 뭐 사두개인들 나쁜 아이들. 우리가 그 짓 하고 있어요. 저놈들은 적폐야. 또 세월 지나면 반대편에서 저것들이 적폐였어. 유선 덩어리였어. 매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다 버리십시오. 제가 신방 때 어느 집 신방할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 버렸대요. 그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유대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것도 정체성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 뿌리는 뭐냐?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제발 나뉘는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제발 나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땅 것을 잘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방해됩니다.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면 첫째 사랑 가지고 오십시오.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오세요. 자기 자신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혐오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심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남 다 십자가에 박아야 속이 시원하고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무죄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안 그러겠죠? 안 그러기를 기도해야죠. 정의를 뭐 역사 세우고 여보 정의를 세우고 뭐 하는데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다 정해놨어요. 저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사람들만 심판하면 좋은 세상 온대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 그리스 그 지역 다 그 사람들이 원했듯이 엄청난 제국을 예수님의 손으로 만드시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바치겠다.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냐? 우리도 화목제로 속죄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화목제물로 속죄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의 일터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할 때 예수님처럼 하세요. 말씀할 때 복음 말씀하세요. 그냥 세상 얘기할 때 보면 혈기가 등등하고 고집이 등등하고 무슨 진리를 아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바리새파야.
이거 여전히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난 그것을 예수 믿는 거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제발 배설물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정의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배설물을 갖고 있는 자체로 냄새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용서와 사랑의 나라가. 제발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것대로 하십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선거 때 되면 교회가 나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남기를. 화평을 만드는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업적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바꾸어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무시합니다. 사건 속에서 복음보다 육체를 우선합니다. 사랑보다 심판이, 사랑보다 증오가 우리 육체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항상 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